자, 오늘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1절부터 2절까지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추천합니다. 아마 이 자매 베베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들고 로마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여인에 대해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기서 보호자라는 말은 후원자라는 말로 보여지는데, 이 갱그리아 교회 일꾼인 이 베베가 사도 바울의 충실한 후원자가 되어줬기 때문에, 동력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여자를 좀 기쁜 마음으로 도와줘라. 여기서 그녀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 말은 좀 물질적으로 좀 후원해줘라. 갔을 때 뭐 먹을 것이라든지 또 뭐 잠자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제공해주고 이 여인을 좀 잘 보살펴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26절까지는 로마 교회에 있는 26명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에, 어떤 서신서에도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개인을 향해서 이렇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3절부터 16절까지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26명의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이것을 일일이 살피진 않더라도 이 26명의 이 안부 인사를 보면 그 특징이 있는데요. 적어도 5개 이상의 회중들로 구성된 가정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이 5절까지를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가 속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5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이 말을 통해서 브루스가와 아굴라가 속해 있는 가정교회 하나가 있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10절을 보시면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라는 말이 이 아리스토블로에게 속해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가정교회가 있었고, 또 11절에 보면 나기토 권석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또 14절에 보면 아순 그리스도와 브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가 속해 있는 가정교회가 또 있었고, 15절에 보면 빌럴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가 속해 있는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로마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5개 정도의 어떤 가정교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26명 중에 14명은 이 5 가정교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가정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 교회는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최소가 5개 아니면 그 이상 뭐 6가정 또는 7가정으로 되어 있는 7가정 이상의 어떤 이 가정교회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인사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인사 명단을 보면요, 26명 중에
남성이 17명이고 여성이 9명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여성이 9명인데 칭찬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브루스가는요, 남편 아굴라보다도 먼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여성들도 대부분 이렇게 칭찬을 해요. 마리아는 로마 기독교인들을 위해 많이 수고한 여성 이렇게 뭐 언급하고, 또 유니아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자이며 사들 중에서 유명한 자로 칭찬을 받았다. 어쨌든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 안에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했고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이 인사 명단에서는요, 사회 신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이 명단을 보면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26명 중에 17명 정도가 노예이거나 노예 출신이었다가 자유인이 되었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보면 노예들이 쓰던 이름들이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 노예들이 쓰던, 그런 노비들이 쓰던 특유의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쓰던 이름들, 뭐 암볼리나나 우르바노, 또 뭐 스다구, 뭐 이런 이름들이 주로 노예들이 쓰던 이름이었는데, 이런 명단이 17명 정도는 포함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요, 노예인들과 자유인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아니면 노예인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자들,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들, 또는 뭐 자유자와 노예들, 이런 자들이 함께 섞여 있었던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바로 로마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최소한 5개 이상의 가정교회로 구성되어 있고, 또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고, 또 노예자와 자유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함으로 입맞추는 것입니다. 교회가 5개 이상이면 뭐 자칫 잘못하면 지교회 중심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만 중요하고 타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갈 수가 있고, 또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는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이 여자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2000년 전에 노예제도가 있었고, 노예제들은 인격이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요, 노예자와 자유자가 있었지만 그들이 거룩함으로 입맞추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요, 너무나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뭐 부서끼리 경쟁하고, 또 부서끼리 비난하고, 또 성도들끼리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남성과 여자를 구분하고 뭐 또 여자를 천대하는 이런 일들도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여전히 뭐 신분은 없지만 어떤 경제적인 것으로 또는 뭐 교육적인 것으로 사람을 분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만 모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버틸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져야 되며, 자유자와 노예가 하나 되어지고, 어린아이와 노인이 하나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교회입니다. 세대 간의 어떤 분리가 일어나고,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분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뭐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많이 배운 자와 많이 배우지 못한 자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그 26명의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안부 인사를 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로마에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고, 그들이 서로 거룩함으로 입맞춤으로 교회 다음을 회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뭐 오늘날 우리 더 누린 교회도 각자 구성원들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배운 지식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서로 거룩함으로 입맞추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